오늘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끝부분만 한 부분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주로 남방의 예루살렘이나 이런 헤브론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 이야기라고 한다면 11장은 북방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이 여호수아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러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마음에 뭘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게 지금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것을 받들어서 그가 그걸 이루어냈다. 지금 이제 이 11장의 끝부분은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그 땅을 다 점령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됐고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장수가 한 반절은 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성취함으로써 결국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소규모의 국지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쟁은 끝나고 이제 그 기업을 누르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런 것들은 대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불평이고 불만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금방 그걸 차지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들에게 그게 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을 준비시키시고 결국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 비전, 꿈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비전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가 꿈을 꿨죠.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의 의미를 그 아버지는 넌지시 알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구덩이에 처박혀서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하게 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결국 그 일은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많은 준비와 연단을 거치게 만든다는 거. 근데 그걸 봤을 때 출애굽도 그렇고 이 요셉도 그렇고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현직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거치면서 그 국가 안에도 있을 수 없고 나라 안에도 자기 나라지만 있을 수가 없고 또 망명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지내더라도 눈치가 보이고 정말 바늘방석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때가 돼서 결국은 그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바라고 전도하면 그냥 바로 능력이 있어갖고 전도되기를 바라고 또 뭔가 우리가 시험을 보면 금방 붙을 것 같고 또 사업을 하면 금방 떼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그릇을 만들고 또 나를 연단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만들고 또 그것을 주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듬고 때가 됐을 때 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주는 진리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겨나간 것처럼 모세가 이겨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나간 것처럼 다윗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정한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비도 내려야 되고 햇빛도 쐬줘야 되고 세월도 먹어야 결국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것도 그와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땅 속에서는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만들고 거기서 자라게 만들고 뭔가 막 끊임없이 양분이 오르내리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그걸 급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한들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길이 참고 농부가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시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전쟁을 그치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큰 틀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결국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룰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피하지도 말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쩌면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넘어질지라도 깨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 끝까지 싸워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씨름이라는 용어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다리뼈가 그냥 이골이 날 때까지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버팅기면서 축복하기 전에는 내게 축복하기 전에 놓아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성취할 때까지 도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도 보면 뭐 100일 동안만 참으면 뭐가 이루어지는데 꼭 99일째 일이 일어나요. 유혹이 오고. 우리 뭐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 먼 거리를 달려갔는데 마지막 구간이 고비라고 해요. 마지막 구간.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포기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를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달려가려고 할 때 거기서 젖먹던 힘까지 나오게 되고 뭔가를 성취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취를 이뤄보셨죠? 아닙니까?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도 싶고 그만두고도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부르짖고 또 도전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루어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려고 바로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의 값어치를 높이고 그것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때로는 어려움과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 좋을 때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참 믿음은 그때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싸울 때, 그 시험과 싸울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를 꽉 막고 있는 장애물을 깨뜨려 버릴 때, 깨뜨리고 통과할 때,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날려버리고 밝은 빛이 비춰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그게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요즘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만 그런 인내 찾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저녁에 기도할 때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서 방석 깔고 하는데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꾹꾹 참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고 또 산기도 같은 데 가서도 밤새 피곤하지만 오히려 피곤하면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듯 부르짖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런 모든 연약함과 유혹을 다 깨뜨리고 뚫고 나가려고 했던 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은 말로 가서 싸우면 되고, 뭐 힘으로 가서 싸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 이 믿음이 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도전하는, 실천하는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 싹이 나고 정말로 꽉 막힌 것 같은데 기적처럼 소망이 싹 트고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낙심과 싸우십시오. 아멘. 불가능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을 꽉 막고 있는 장애물과 싸우시고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부딪히시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길이 열리는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그때 쉬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명 마치는 날, 그날에 하나님 품에 가서 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쉼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쉬려고 마음 먹자마자, 좀 편하게 살려고 할 마음 먹자마자 묘하게 사탄이 그 속에다 가라지를 심고 이상한 것들을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실행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눈에 쌍불을 켜고 막 반드시 성취해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때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그때 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해 놓고 나서야 그걸 감상할 수 있는 쉼을, 안식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완성해 놓고 그때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식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쉼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고 정말 그것을 완성해낸 사람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어떤 일을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이루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 통해서 하세요. 딴 사람 통해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불가능을 깨뜨리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닫힌 문을 뚫고 나가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성취를 누리는 겁니다. 그 성취를 누리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이루어내게 만들었고 그걸 이루어낸 다음에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꼭 이루어내세요. 꼭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것을 나는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취하고 또 성취하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얻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고 면류관을 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 늘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해내라. 반드시. 그거 없이는 인생을 성취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해서 자기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먹은 것도 쉽사리 포기해버리고 많은 이 세태가 가슴 아픕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뭔가 하기로 했다면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몸부림치면서 남들 야 그만해 안 돼 라고 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눈에 쌍불을 켜고 그래도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처가 나고 막 피가 나고 죽음의 위기도 겪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이뤄냈다고 보세요. 야, 넌 뭘 해도 헬놈이다. 대단하다. 그렇다.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나만의 싸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우리의 싸움, 나의 싸움,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여도 꽉 막혀 보여도 길이 없어 보여도 도전하고 도전해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뤄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 모든 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문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시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불가능을 타개해 나가게 하시고
막힌 문을 뚫고 전진해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